네, 오늘 우리 정로의 계단 제7장입니다. 제자 되는 증거. 자, 우리 7번째입니다. 제자 되는 증거. 정로의 계단 1장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장 경험하고 난 다음에 2장을 경험하고 또 2장 경험한 다음에 3장 경험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장부터 13장까지 우리는 이게 사람마다 경험도 다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또 성령께서 사람을 인도하시는 어떤 그런 경험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은 이게 같이 중복돼 나간다는 거 이거 좀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정로의 계단 이게 밟아 나가는 그 경험들이 다 의와 관계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 되는 증거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의를 가진 증거가 뭐냐 이거와 똑같습니다. 내가 정말 제자인가 하는 이야기는 자 그래서 제7장 제자 되는 증거의 이 요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의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 이 7장에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또는 증거할 수 있느냐. 또 우리 7장에서는 그 증거가 뭐냐라는 답을 우리의 생애로 증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참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정말 믿음이 신실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진짜 이렇게 영적으로 잘 보호를 받고 잘 가르침을 받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좀 쓰레기 같은 데서 이렇게 태어나서 험한 데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의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또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지만 또 내적으로는 어떻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알 수 있는가 하면 의를 가지면요 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어요. 그게 본인이 스스로 압니다. 자, 제자 되는 증거인데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제자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뭐죠? 스승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그게 제자죠.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뭐하고요?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이 자기 부인하는 게 여러분 뭔지 너무 잘 아시죠? 네, 자기를 부인하는 거. 내 감정, 내 뜻 또는 내 생각 이런 거 이게 부인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고 우리 예수님을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다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에 섰는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따라가는 제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언제 거듭났는지 언제 제자가 됐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에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진짜 참 어려움 가운데서 마음의 격동 가운데서 자기를 굴복시킴으로
아주 뜨겁게 어떤 의의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해가 이렇게 동해 바다에서 떠오르듯이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막 특별한 뭐 이벤트도 없고 무슨 사건도 없는데 그냥 그 삶을 보면 예수님이 너무 좋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래서 내가 거듭났나? 언제 거듭났지?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마음의 평화가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경험이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 여기 종로의 계단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능력이 사람에게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임재하고 사람이 성령의 역사에 순복할 때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 생애가 시작하게 돼요. 이 성령의 능력이 언제 사람에게 역사하는가 하면 그 의의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한번 나도 만나보고 싶다는 어떤 갈망을 가지고 그걸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요. 이게 각자만의 어떤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 성령이 마음에 역사하는 걸 그걸 뭐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가슴에 확 이렇게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 우리가 순복할 때. 그러니까 이제 뭐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아만 장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성령께서 언제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감정이 확 올라와가지고 이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막 화가 났잖아요. 그때 그 종들이 나와서 한 얘기가 바로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그런 걸 성령의 음성이라 그럽니다. 이 종들이 나와가지고 내 아버지요, 문둥병이 낫겠다는데 그보다 더한 일도 하라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요단강에 들어가 씻으라는데 그거 못 하겠습니까? 한번 들어가 씻어 보세요. 이제 권면하잖아요. 그런 걸 성령의 음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종의 음성을 듣고 나아만이 뭐가 됐을까요? 마음에 투정이, 갈등이 팍 일어나는 거예요. 들어갈까? 속에서 이 자아는요, 그냥 집에 가. 한번 터뜨려버려. 막 하는 것과 성령의 그 음성이 너 자신을 굴복시켜라는 그 음성이 이게 막 투쟁이 일어날 때 이제 거기서 나아만이 선택하는 거죠. 다행히도 나아만은 의쪽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부자 법관은요, 내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야기는 나의 제자가 되라 하는 음성이었죠. 근데 이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의 정신과 예수님의 음성이, 그것도 물론 성령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죠. 투쟁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나아만과 부자 법관은 똑같은 자리에 섰던 거예요. 그죠? 똑같은 자리에 섰어요. 그런데 나아만은 선택을 잘 했고 자기를 굴복시켰고 부자 법관은 성령의 음성에 순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죠? 순복을 안 한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그 법관이 예수님을 그렇게 하고 따랐더라면 이 부자 법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남의 이목이 두려워서 범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속에서 의의 충동이 올라와서 그런 게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또는 만약 내가 밖에 나가서 엄한 짓을 해도 어떤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제재가 없고 처벌이 없다면 나가서 막 살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근데 뭐가 두려워서요? 처벌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뿐이지. 네. 혹은 자기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의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제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내가 어느 편에 속하였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종로의 계단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누구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내가 말하는 대상이 주로 누군가?
아니면 내가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침부터 자리에 눕기까지 나는 누구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좋아하는가? 내 생각을 주로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가? 아니면 내 사업? 아니면 내 친구?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기를 좋아하는가? 하는 걸 보면 내가 제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정리교단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죠. 네. 나의 관심과 애정의 대상이 누구에게 있고 또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상식적인 거죠. 사랑에 빠지면 내 사랑에 빠진 대상이 늘 내 생각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뭐 유행가 가사이긴 합니다만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 네. 아시는 분 있죠? 그 노래. 현철이 불렀죠. 가수 이름도 알아요, 저는.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 뭐 떠오르는 그대 생각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쫓아간다면 우리는 늘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고 그분을 찬미하는 걸 좋아할 거예요. 그죠? 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고요. 모든 소유와 몸을 예수께 다 바치는 게 즐거움이 돼요.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결혼을 하면 정말 대상을 사랑한다면 내 몸이나 내 가진 것이나 내 애정이나 모든 걸 내 상대방에게 주는 걸 기뻐하겠죠. 그걸 좋아하겠죠. 하나도 아깝지 않죠. 예수님의 정신을 나타내고 그분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게 이 7장의 내용은 뭐 좀 그냥 상식적인 거라 그럴까? 뭐 그 정도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뭐 새로운 걸 이렇게 알게 되거나 뭐 이런데 우리의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렇게 사냐 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전에 미워하던 것, 즉 전에 미워하던 의의를 이제는 사랑하고 전에 좋아하던 죄는 이제 싫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고요. 세상의 허영과 습관을 버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참 정겹죠? 저 그림을 딱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저 집에서 지금 아궁이에 불 떼고 있구나 하는 거 대반에 압니다. 자, 한 집에 꿀뚜기 2개가 있는데 아궁이가 2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의가 있다면 그 의의가 밖으로 반드시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지는 이거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마음에는 사랑이 모든 행위의 원칙이 된다. 사랑은 품성을 변화시키고 감정을 지배하고 정욕을 제어하고 증오심을 사라지게 하고 성정을 고결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다시 한번 반복을 하지만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랑을 내 마음에 심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영생을 얻는 조건은 지금도 옛날 에덴 낙원에서 우리의 시조가 타락하기 전과 똑같으니 곧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가 요구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려면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 가는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하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조건 한 가지예요. 영생을 얻는 조건은 이게 유일해요. 언제는 맨날 믿음 얘기하더니 오늘은 또 뭐 율법 지키라 그러네. 헷갈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동안 말씀을 조금 잘못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타락하기 전에 아담도 영원히 사는 조건이 뭐였어요?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우리도 영생을 얻는 조건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가졌던 그 조건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뭘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율법이 지켜지나요? 안 지켜지죠. 그리고 이미 다 율법을 한 번 이상 다 범했죠. 네. 자, 여기 종려 계단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영생을 얻는 조건은 지금도 옛날 에덴 낙원에서 우리의 시조가 타락하기 전과 똑같으니 곧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완전한 의가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단어를 뺐습니다. 뭘 뺐을까요? 완전히를 뺐습니다. 완전히. 그러면 우리는 한 번이라도 죄를 범했으면 이 완전히가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불합격이에요. 그죠? 만일에 영생을 이보다 약한 조건으로 허락하여 준다고 하면 온 우주의 행복은 위험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재화와 비참을 일으키는 죄가 영원히 불멸할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영생은 의, 사랑 같은 말이죠. 네. 자, 이어서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품성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일에 실패하였고 그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은 타락되어서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죄가 많고 거룩하지 못함으로 거룩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게 되었다. 자, 영생을 얻는 유일한 조건이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여기 붉은 글씨를 보니까 우리는 이미 뭐가 많고요? 죄가 많고 거룩하지 못함으로 거룩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이제 구제불능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거룩한 율법은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제 내가 안식일에 밭에 일을 안 하고 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참석했어요. 그러면 내가 뭘 지켰다 그래요? 안식일 지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법관처럼 이제 도둑질도 안 하고 뭐 남의 여자를 건들지도 않고 뭐 거짓 증거도 안 하고 그러면 내가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죠. 아주 피상적인 거예요. 이 율법이 하나님만큼 거룩한데 그 얼마나 거룩한지 그걸 감히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걸 자기가 뭐 했대요? 지켰대요. 그러니까 율법은 저 하늘의 별만큼도 더 높이 하나님만큼 거룩한 거예요. 근데 이 더러운 인생에 그 무한히 거룩한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못 지켜요. 율법은 누구만이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우리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응할 만한 자신의 의는 조금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열어주셨대요? 피할 길을 열어주셨대요. 영생을 얻는 유일한 조건이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순간부터 율법을 잘 지키면 될까요? 저게 제가 빨간 걸 좀 색깔을 바꿔놓고 그랬구나. 자, 그러면 오늘부터 예를 들어서 제가 율법을 완전히 지켰어요. 지켰다고 합시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럼 내가 구원받을까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기 무슨 의가 요구된다고요? 완전한 의가 요구돼요. 그럼 지금부터 내가 한 그 의를 가지고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너 완전한 의가 아니야 라고 합니다. 완전한 의가 아니에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내가 이미 뭘 범했고요. 죄를 범했고, 또 하나 나의 이 거룩하지 못한 성정을 가지고 그 완전히 거룩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그 완전한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대요. 그게 뭐냐 하면 완전한 의가 요구되는데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
자, 그는 예수님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사셨다. 그는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이게 완전한 의예요. 그렇죠? 죄 없는 생애를 사셨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 그는 우리 죄를 벗기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 하신다? 주시려고 하신다. 또 반복되는 이야기죠. 이제 어떤 분은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의로운 본성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한 대 맞으면 확 같이 때리시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는데 예수님은 만약에 그러지 않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우리의 모본이 되며 그분은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는 게 쉬웠겠네, 어렵지 않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기억나시겠지만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혹독한 시험을 겪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죄의 본성이 올라올 때 그것을 굴복시키는 어떤 그러한 자아굴복을 해야 했고 예수님은 어떤 자아굴복을 하셨는가 하면 자신의 그 신성의 본성을 사용하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분이었는데 이 광대한 우주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별들과 이 무한한 세계를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분이었는데 그 자연스러운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는 그것을 억제해야 하는 자아굴복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한번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혹독한 자아굴복을 하셨는데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자아굴복을 하셨어요. 우리 복음성경 주의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피할 길은 뭐냐? 우리는 이미 다 틀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피할 길이 뭐냐? 외부에서 나의 어떠한 공로와 선행과 죄와 상관없이 내 밖에서 어떤 의로운 한 분이 이루신 그 완전한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의를 받아서 아버지께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려서 잘 이해되실 겁니다.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의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죄나 또는 내 공로 이런 것 전혀 보시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요. 이제 그대가 그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약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누구의 공로요?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바 된다. 누구의 의 때문에요? 예수님의 의 때문에. 그리고 저 예수님의 의를 받으면 이 예수님의 의가 밖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바로 제자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이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 봅니다.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앞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원하는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예, 선물로 주셔요. 주시면 뭐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돼요. 자, 믿음과는 전혀 다른 일종의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참됨은 사단과 그의 부하인 악한 천사들도 마음속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성경의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 나는 천사가 있다는 것도 믿어. 나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도 믿어. 그런 것은 지적 동의라 그래요.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예, 인정합니다. 저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이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믿음은 뭐냐?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즉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애정을 하나님께 두는 그것이 믿음이다. 네. 그대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그대의 마음을 항상 그에게 바침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정로의 계단이 계속해서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의와 관련됐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느냐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실패할 수 있죠? 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죠. 부친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을 예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죠? 바쳤잖아요. 난 다 버립니다.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그 제자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항상 죄를 안 짓고 승리만 했나요? 아니에요. 많이 실패했어요. 심지어는 그 성질머리가 못됐던 요한은 야고보 형제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고 저것들 태워 죽일까요? 막 이런 말도 막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면서 욕하면서 모른다 그러고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정로의 계단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애가 결함이 많은 것을 느껴요. 누구도요? 제자들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게 한번 실수하고 그러면 내가 정말 제자인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나는 말하노니 낙심하여 뒤로 물러가지 마라. 제자들을 봐라. 이렇게 따라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성질머리 부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욕도 하고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우리의 부족과 과실로 인하여 예수의 발날에 엎드려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자주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죠? 물론 실패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안 따라갔으면 이런 일도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하지 말 것이다? 낙심하지 말 것이다. 비록 우리가 원수에게 실패를 당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거나 싫어하는 바가 되거나 배척을 당한 것이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자기가 의롭고 나는 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에요. 뭐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흔히 예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고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내 안에는 더러운 게 없다,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기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자기 안에 죄악이 충만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랬어요. 네. 그대가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그대의 허물이 그대의 눈에 더 많이 드러나 보일 것이니 대개 이는 그대의 시력이 더욱 밝아져서 그대의 불완전한 것이 예수님의 완전한 품성에 대조되어 더욱 뚜렷이 나타나 보이게 되는 까닭이다. 이것은 사단의 미혹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성신에 생기 있는 감화가 그대를 각성시키고 있는 증거이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게 물론 지은 죄의 행위를 회개하는 것도 회개지만 이러한 경험 가운데 성령의 생기 있는 감화가 나를 각성시켜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보여줄 때에 우리가 뭐 하게 될까요? 회개하게 돼요. 내 안에 죄성이 충만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네. 자기 죄가 흉악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마음에는 예수에 대한 깊은 사랑이 뿌리를 박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수록 자기가 참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인생이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이 더 크게 경험이 되는
것이 바로 제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도덕적 결점을 보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점과 탁월하심을 보지 못하였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내가 도덕적으로 참 결점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내가 참 이러한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적다고 보면 볼수록 우리는 우리 구주의 무한하신 순결과 사랑 가운데서 존중할 만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자신의 죄가 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를 사유하시는 자에게로 달려가게 될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속죄로움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손을 내밀 때에 그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제자되는 증거는요, 사실 그렇게 새로운 것은 사실 없고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 회개와 자복과 헌신과 또 믿음과 받으심을 통해서 자기를 우리 주님께 드리고 그 의를 받고 우리 주님을 쫓아가는 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렸듯이 실패할 때 좌절하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저 시온산까지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